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은 처음에 열정이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의할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 살아가던 삶 속에서 예배가 어느덧 형식이 되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힘든 게 그런 점이에요. 어느덧 예배가요, 예배자로서 서는 예배가 아니라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 이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이유는 또 뭐냐면요, 나에게 간절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목적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는 내용들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었어요. 사실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11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따라서 살고 있었고요.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윗이 12지파 남과 북의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열과 나눔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국리 끝에 택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리고 왕권을 공고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치 이념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통치 이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 성물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언약궤가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과거에 이제 사무엘 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져가서 빼앗기게 돼요.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관심 없이 내버려 둔 채 있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이 변두리 지방에 있는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왕으로서 시작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처음부터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소집하고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연주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궤를 끌고 갔었던 수레를 몰던 소가 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던 찰나에 무사가 손을 들어 그 궤를 붙들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우사가 죽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는 곳에는 언제나 법궤가 앞서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국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환호하는 가운데서 성대하게 그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법궤는요, 늘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법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다뤄라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냐면은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은요 4장 15절에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 사람들이 꼭 이 성물을 매야 될 것이고, 매라는 건 뭐냐면 긴 채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법궤를 만지지 못하게 막대기를 잡고 4명의 이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물에 손대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악된 사람들이 이 성물을 만지게 됐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 죽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생명이 끊어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런 법궤의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죠.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이 법궤가요, 우사와 아요가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20년이 넘게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받았고요. 저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우사와 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갑니다. 보니까 새 수레에 끌고 갔대요. 새 수레의 법궤를 끌고 가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6장에서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들의 땅에 오니까 심각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때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석하기도요,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고 하고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마음대로 성물을 붙잡습니다. 사실 이때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세요. 이 법궤를 내가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6장 7절에 보니까요, 소가 뜰 때에 그 법궤를 붙잡았다라고 했는데, 이 뗀다라고 하는 게요, 언어적인 말을 살펴보면은요, 누군가 뛰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소가 뛰게 하심으로 짐짝처럼 끌려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치 않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사가 아요가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뜻이 고집과 힘 강함이에요. 자기들의 고집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었던 시도를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이 훼손되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사탄이 그러지 않을 거다. 가볍게 얘기를 해서 하와와 아담이 가볍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끝은 사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경홀히 여깁니다. 결국 우리의 끝은 뭐냐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가장 좋아 보이는 모습. 사람이 끌고 가면은 티가 나지 않잖아요. 뭔가 거창해 보이지 않잖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요. 휘황찬란하게 꾸민 그 수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괴를 그러나 짐짝처럼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경홀히 여겼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종합해 볼 때 우사와 아요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들 모두를 포함해서 다윗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기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성경의 단어의 뜻들을 보다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위적인 뜻들을 내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가방 안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신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6.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라고 했었던 연주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다른 곳에서 용례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주악하다라는 말, 연주하다라는 말 외에 조롱하다, 비웃다라, 업신여기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사실 이 단어가 예배하는 데 쓰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블레셋의 패에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는 종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하는 조롱에서 쓰였고요. 이 히브리어 사크라는 단어가 또 역대하 30장 10절에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리고 욥기에 내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인 이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요. 하나님께는 조롱거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만 경외함 없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찬양의 고백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의 주악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조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9절에 보니까 화를 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겠는가라고 여호와의 개를 다시 방치해요. 이방인들이 했었던 방법, 그리고 다윗의 선대 왕이었었던 언약궤와 함께 살았지만 언약궤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었던 사울의 모습처럼 언약궤를 다시 오베드돔의 집이라는 곳에 방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사와 아요, 우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힘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힘. 근데 거기에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가요, 오베데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뜻은 뭐냐면요, 이 오벳이라는 말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 노예. 그러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에돔의 종이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집을 복주셔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되었었던 삶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요, 하나님께 나아갈지 말아야 될지, 전쟁에 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물었었던 삶이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주의 종인, 여호와의 종인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물었었던 삶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요,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왕이 돼서 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사람이 정해주시는 곳에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불러내는 그런 미신과 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으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이 되게 독특해요.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도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지만요, 문맥에 따라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살펴봤지만요. 사무엘상 6장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법궤가 등장하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법궤를요.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결국 패배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에 대한 신관이 전쟁에 임할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싸웠었던 나라가 패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가져올 때 꼭 어떤 걸 갖고 오냐면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끌고 옵니다. 신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만군의 여호와이고 저 고대로부터 이집트의 그 강력한 파라오의 정권을 완전히 멸망시켰었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보니까요. 신의 형상을 가진 동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조그만 나무 상자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라고 해서 그 상징을 그들이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이 법궤를 패대기 칩니다. 그들의 신 앞에 이방의 패배한 신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의식이죠. 근데 들어진 그 다음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곤 신상이 곤두박질 쳐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 동강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한 부족의 남자들의 머리와 손목을 자르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있게 되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되는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전염병, 독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결국에는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회의를 하게 되고요.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지방으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독종 5개와 그 블레셋을 섬겼었던 쥐의 형상을 가진 5개의 이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뇌물로 드리는 거죠. 이제 노하지 마시라고. 함께 수레에 싣고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소 2마리를 갓 젖된 그 암소 2마리를 법궤를 올려놓은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것이고 곧장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거나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멍에 매지 아니한 소 2마리예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소는요. 저 말들이 제가르이나 뭐 이런 거 물릴 때 막 날뛰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소죠. 그 2마리가 간다라는 거는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죠. 게다가 갓 젖된 암소래요. 아기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요. 젖먹일 때잖아요. 암소도 압니다. 자기 새끼가 누구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요. 그 모성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진 자들은요.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요. 멍에를 맨 소와 같습니다.
내 본성을 억누르고 날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본능적 욕구들,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상황들, 내 욕심을 따라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나의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었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를 하시냐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울며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그 길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멍에만 안 속아요. 모성혈의 본성을 억누르고 울며 그 길을 나아갔었던 것처럼요, 주님이요, 사람으로 계셨잖아요.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셨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죠, 모든 물이 피가 쏟아지듯이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선택하셨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인간적 본성을 억누르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못 박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처럼요,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나의 본성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못 박힌 자로서 예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돌아온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했을 때 그들이 선물을 만져요. 법궤를 또 들춰봅니다. 그리고 또 70명이 죽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를 가지고 왔고요, 하나님의 궤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 다 비슷한 고백을 해요. 누가 능히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지만 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깨닫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보고요, 내가 종으로 살았었던 하나님 앞에 겸비히 행했었던 그의 삶을 다시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6장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다윗이 전심으로 드리죠. 옷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왕의 채통은 온간되었고, 왜요? 다윗은 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회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랑 찬양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이 방방 뛰어요. 막 가사는 십자가에 죽는다, 막 나를 죽여라, 우리는 연약한 자다. 그러나 그런 가사를 보고서도 방방 뛰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다윗의 옆에 여전히 누가 있었냐면요, 가장 다윗의 사랑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사무엘의 3장에 보면 미갈이죠.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고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 미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 보지 않겠다. 근데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예배자로 서지 못하죠. 다윗을 조롱합니다. 왕이 시정 잡배처럼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합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요,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면, 구경꾼이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면은요, 예배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만 생각하게 되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교회에 있다 보면은 예배를 몇 번 안 드려요, 사실. 자기가 진매하는 예배를 대부분 드리죠. 그리고 일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불행한 건요,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예배를요,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신학적인 판단. 예배가 왜 이런가? 왜 말씀이 이런가? 구경꾼으로 서게 되는 거죠.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요, 일주일을 헌신된 삶으로 살아오시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동일한 말씀을 듣더라도,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동일한 찬양을 드리더라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구경꾼 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는, 스스로의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비히 전심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아쉽게도요, 이 장의 마무리는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었던 그 경배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예배자로 서지 못했었던 미갈의 인생이 결국에는 죽는 날까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사울의 집안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왜 은혜이냐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교동문을 14번으로 바꿨어요. 그 14번에 나온 시편의 24편의 찬양이 뭐냐면요, 괴를 가지고 성전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느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전 내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의 이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비록 종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모든 자랑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죠. 여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